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나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찬양과 주님의 그 손길을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은 참 많습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비록 아픈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또 드리고 줄이지 않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며 자녀손들 무탈히 지낼 수 있음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감사는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이 인생 가운데에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치 2부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의 감사 제목을 고백한 걸 영상으로 만든 게시물을 봤습니다. 2주간 2층 로비에서 그것을 틀어놨었는데요. 아이들의 감사의 고백이 참 다양하고 순수했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지켜봤었습니다. 저희 첫째도 영상을 냈길래 뭐가 감사할까 궁금한 마음에 그 영상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딸바보 아빠라고 뭐라고들 할까봐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 고백을 들으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이거지 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선물 받은 인형도 감사할 수 있고 맛있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도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구두를 신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는 것 다 감사할 제목들이겠지요. 대상이 조금 달라질지언정 우리들 역시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감사시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사랑했었던 시편으로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시를 사랑했었던 이유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핵심 제목이 오늘 시편의 시작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오늘 시편 32편의 핵심이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이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이거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용서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죄의 무게를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모습을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짓누르고 그래서 뼈가 쇠하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기진맥진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것 같은 기분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원활히 흘러가던 뇌혈관이 막히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졸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뇌졸중, 마치 영졸중에 걸린 그렇게 그 증상을 앓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이 살아서 원활하게 움직인다면 3절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7절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 인생이 사함을 받아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가려져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죄를 숨기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가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우리는 다 입은 것이죠. 또 2절은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부주의, 태만, 흐릿함, 허술함, 엉성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큰 죄를, 중죄를 말하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반역하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 읽은 이 2절은 죄를 더 세분화하면서 일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부주의하고 태만한 것, 그 역시도 죄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일일이 세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죄를 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묻지 않고 세지 않으신다?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세고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죄가 가려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역시도 죄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괴롭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알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 없이 살만하네 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아예 막혀버려서 기능을 못하는 죄인의 삶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저자이며 위대한 왕이었었던 다윗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성자라고 불렸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죄가 가려진 그런 복된 사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가려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이 내 삶이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망과 신음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가리시어 의인으로서 복된 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유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